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12장에서 저희가 이 큰 붉은 용에 대한 정체를 우리 주일날 살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12장에 보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용이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들, 교회죠. 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내일까지 볼 텐데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두 짐승은 모두 큰 붉은 용의 하수인들입니다. 즉 사단의 하수인들이 두 짐승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12장에서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광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을 42개월 1260일 즉 3년 반 기간이죠. 그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그 기간 동안 이 짐승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뭐 하신다고 했죠? 양육하신다고, 기른다고 12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고 했고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면서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 배경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짐승과 오늘 본문 나온 짐승이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모습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도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며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행하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짐승들, 그 네 짐승들은 결국 네 나라들과 네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역시 나라와 교회를 박해하는 통치자로 우리는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시기,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 나라와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모든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그 나라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나라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대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온 땅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어떻게 했대요? 따랐다고 합니다. 이 악의 세력은요, 이처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거짓 기적입니다. 사단은 거짓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 집단에서, 이 세상 종교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도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요,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박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짐승이 잠잠한 것 같이 죽었던 것 같았지만 또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뭐 한다고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따릅니까?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짐승을 어느 정도로 따릅니까?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뭐예요?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 짐승의 거짓에 완전히 미혹된 것입니다. 그 거짓 기적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입을 열어서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사람들은 그 짐승을 뭐합니까? 따르며 경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거기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이겼다는 말씀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중에 또한 순교한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내용이 계시록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이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을 이겼다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교회가 이 광야 시대 동안 박해를 당하지만 또한 순교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이미 어디에 참여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패배자같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이긴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먼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천국 백성들을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목적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언급이 됩니다.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믿음의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은 바로 이 경배, 예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천하 만국과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것 뭐 한다고요? 다 주겠다고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 거짓말은 그거잖아요. 그 같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배의 대상은 이 땅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힘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이 짐승에게 속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짐승과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를 예배함으로 그를 경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원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게 깨어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를 높이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복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 수술받는 우리 세라 자매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세라 자매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께 모든 것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수술이 잘 진행되고 맞춰지게 하셔서 또 항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수술되고 완쾌되어 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신 우리 염재순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